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8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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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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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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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죄악과 연약한 부족함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샘받고 아버지 희게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 이런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기를 아버지 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의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도우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있는 10월의 첫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인 이때에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더러운 죄를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을 경험한 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문교회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사회의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주 볼 수 없는 때이지만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함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어진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진정한 한몸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최대원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으며 삶으로 영광 돌리는 목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황금빛 들녘을 허락해 주시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그 아름다운 명절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올해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전 세계가 다 힘들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많이 띄워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 위에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성 모아 최선 다해 많이 기도하면서 이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속히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오니 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11조 헌금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온전한 11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심으로 정녕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아서 우리 11조의 성도들을 통하여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이 또한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담아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 올려싸우니 아무리 어려워도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교문교회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문재단은 3,300의 비전 그대로 크게 부흥하는 재단 하여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로운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해 주일헌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 나려주시어서 은혜 받아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진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차마 이 자리에는 올 수 없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그 주요한 열매 가운데 속히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존전을 장식하였사오니 더 향기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풍성히 그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남다른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좀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교육자님들의 안내를 좀 잘 따라 주셔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내하는 대로 잘 순종해 주시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꼭 순종하셔서 앉으라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방역지침도 잘 지켜주시므로 우리 교문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셀 예배도 우리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귀한 시간인데 혹여라도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셀 리더 교육은 우리 3부 예배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특공대도 이번 주부터는 모이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에 모이는데 여러분 하루를 성전에서 시작하는 게 참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자정부터는 24시 연속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시 연속 기도회는 혼자서 이렇게 드리시는 기도니까 방역 지침은 좀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배 드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자리 지난주부터 잘 알고 계시지요? 알코올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좀 미리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부터는 온라인 새소식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새소식반을 시작합니다. 직접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이 온라인 새소식반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박은선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한데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은 큰 영광 하늘의 밝은 빛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나는 내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아멘. 와우, 우리 박은선 집사님입니다. 야,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아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은선 집사님께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일단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 그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는 내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 그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고 사는 내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까지 이겨내면,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마지막까지 이겨내야, 그래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이별, 서러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억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화를 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크게 화를 낼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심하게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좀 야단을 쳐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매를 좀 맞아도 별로 반항하지 않고 벌도 달게 섭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조금만 야단을 쳐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심지어 대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억울한 것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그토록 참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을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테 이를 테야 라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선생님한테 이를 테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르는 것을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분들이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선생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알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지요. 욥기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살았던 이 욥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분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큰 시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많던 재산도 일순간에 사라지고 온몸에 무서운 피부병이 생겨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적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던 아내마저 하나님과 욥을 저주하며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욥을 손가락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다정하던 친구들까지 욥에게 천벌을 받았으니 잘못을 뉘우치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벌, 정말 말 그대로 천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치대로 한다면 드러난 상황만 보면 욥은 천벌을 받을 만큼 무언가 큰 죄를 범한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자신을 질책하며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끝내 욥이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비참하게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과연 욥을 가장 괴롭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의 죽음, 가산의 몰락, 아내의 배신, 친구들의 손가락질, 물론 이 모두가 다 정말 참기 힘든 일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함,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였습니다. 사실 욥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드리지 못할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재산을 달라시면 재산을 드리고, 능력을 달라시면 능력을 드리고, 생명을 달라시면 생명도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분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욥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만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토록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곧 욥을 버리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욥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괴로워하시며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 욥의 고난은 억울한 것이기에 당연히 욥을 위로하셔야 할 터인데 도리어 야단을 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어서 욥에게 폭포수처럼 질문을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늘의 일, 바다의 일, 폭풍과 번개, 비와 이슬, 짐승들과 가축들을 돌보시는 일, 그리고는 급기야 악어, 곧 레비아탄, 즉 사탄이지요. 이 사탄을 붙들어 묶으시고 그를 멸하시는 엄청난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인 겁니다. 아니, 정말은 욥에게 일어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이 얼마나 억울한 것들인지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나아가 욥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자 여러분, 욥이 비로소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순복한 이유는 죽었던 자식들이 살아났기 때문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재산이 되돌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욥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모든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자,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의 그 모든 억울한 감정이 순식간에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그 자리에서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 일부분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 중 하나인 거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즉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박해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말씀들에 대한 이 종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 또 30절 31절 세 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이라는 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나타내는 말인데 아주 작은 그런 동전 단위 중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런 정도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 즉 참새 두 마리의 가격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계란 하나가 얼마나 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견디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며 참아내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뭐 동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던 이 처녀가 아기가 젖을 때쯤 돼서 말하기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마을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수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냥 아이를 남겨놓은 채 야밤에 동네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존경받던 목사님이 동네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았다니 뭐 얼마나 시끄러워졌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목사님이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교인들까지도 목사님을 원망하며 급기야 그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 멀리 다른 마을에 가서 혼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 폐인이 다 된 그 처녀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 살던 아무개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아이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자기 아이를 맡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훌쩍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이 수소문 끝에 멀리 떨어져 여전히 홀로 아이를 데리고 사시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보니 죽은 아이 엄마의 바람대로 그 아기는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목사님 당시에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내가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한들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고, 공연히 그래봤자 이 아이만 더 불쌍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에 그랬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 아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믿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시겠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든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 그것이 또 인생입니다. 인생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힘겨운 날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그 뜨거운 땡볕을 견뎌야 하고, 무시무시한 비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도저히 못 참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못 견디시겠습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욥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자, 마침내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반드시 선하신 뜻을 따라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깊은 속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 참된 열매들이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549장을 함께 찬양하시고 최대현 원로 목사님께서 복의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공포와 걱정, 근심 속에 우리가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때 더 스스로가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할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